기도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든 남을 위한 기도든 기도의 과정 전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다.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있기에 날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되 응답만 주시지 않고 먼저 기도 자체를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새벽 기도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역사에서 벌어진 일종의 세계대전을 묘사하고 있죠. 1절에 나온 왕들의 목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5 왕국을 말합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신할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할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발달합니다. 엘라살은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있는 라사 지경을 말하고요. 엘람은 수사라는 곳을 수도로 둔 땅으로서 나중에 수산성, 다시 말해 페르시아 성읍이 됩니다. 고임은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널리 퍼져 있는 후세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들이 이제 고대 아주 맹조들이죠. 원정군을 편성하여서 시딤 골짜기, 염해, 그러니까 사해 지경으로 이제 원정 전쟁을 내려옵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 동방 연합군이 14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일대 5 왕을 평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3년에 이들이 배반한 것이었죠. 이에 대한 응징으로서 동방 연합군은 제14년에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그들의 정벌함에 내려온 지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이들은 먼저 팔레스타인 중부 여러 족속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아스도롯 기르나임이라고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바산 땅입니다. 거기를 칩니다. 그리고 르바 족속은 거인들의 족속인데요. 군대가 그곳을 친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야복강 근방에 있던 함의 수스 종족을 칩니다. 이후 평야라는 뜻을 가진 사회가 평야라는 뜻인데요. 기랴다임 평야,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대 동부로부터 요단강 일대로 쭉 치고 내려와서 파죽지세로 내려오죠. 6절을 보니까 이제 장차 에서가 거주할 땅인 이 세일 산간에서 호리 족속을 치고 사해 남단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바란 광야라고 넓은 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 지역, 나중에 열 정탐꾼이 이제 불평과 악평을 보고 했던 그 애굽과 가나안 경계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면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작은 약소국, 나라도 안 되죠. 부족 연맹체로서 당랑거철이라고요. 사마귀가 발을 들고 수레를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항복하기보다 맞서는데요,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하여서 단박에 패해 도망가고 10절에 보면 많은 군사들이 역청 구더기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원정군은요, 그 길로 소돔과 고모라로 쏟아져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재화와 사람들을 탈취하여 전리품으로 안고 돌아가는 길이죠. 이때 이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을 굳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게 기억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호치민의 역사, 기억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퍼져가는 역사, 신문들 이런 것들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요, 만물의 일반입니다. 다만 믿는 우리가 이곳에 또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제 소돔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래 소돔은 해변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소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높은 산지 헤브론 지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북한산의 100군데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동방 원정군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경은 넘보지 않고 공연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복귀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렀던 그 땅이 산성이 되었고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 원부대는 앞서가고 이제 후미 부대가 전리품을 관리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도망한 자가 나와서 급하게 헤브론에 있던 마므레 수풀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서 조카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15절,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13절이죠. 13절을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세 형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아모리 세 형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왔을 때 이미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이 이렇게 터를 잡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의를 차리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거스르지 않고 있다가 그 땅에서 인정받고 동맹체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본문을 보니 318명의 직원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직원이 곧 식솔이고 이들이 또 군대가 되어서요 이렇게 한 부족을 지키는 군장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모사로 둔 작은 규모의 족장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의 소식을 듣자 이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세 명의 연합체 동맹체와 함께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동방의 연합군은 그렇게 쉽게 상대할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서며 적어도 200km 되는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추격대를 결성하여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밤에 팀을 나눠서 후비 군대를 공격한 것이죠. 전진에 배치된 군대는 아마 먼저 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전리품을 지키던 후비 군대를 공격하여서 뺏긴 재물과 조카 롯을 건져내고 데려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대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얘기고 또 전쟁 얘기고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데요. 여러분 일상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전쟁처럼 보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생을 수많은 사람들과 싸움과 전투 가운데서 생존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용맹하게 주저하지 않고 조카 롯을 위하여 나갔을까? 자칫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박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런 추격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나를 여러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엘을 이 새벽에 붙들면 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번역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친족을 보호하는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은 형이나 동생을 대신하여 형수 혹은 제수와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사를 이을 책임을 가진 사람, 이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또 이 고엘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형제 중에 누군가 잘못 자산을 취급하여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로. 그러면 이 형제는요 이 값을 주고 그를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신분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전을 지불하고 형제를 사오는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또 보복법이 있는데요. 형제 중 누군가 상해나 아니면은 살인을 당할 때요. 형제는 반드시 보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형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형제를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정의를 시행하는 이 역할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하여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 나갔던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고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갔습니다만 그렇다고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엘의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고 더 깊어지고 더 강건해진 것이죠. 고엘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법과 형법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회 관습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엘 제도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이해의 빛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고엘을 구속자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고 영적인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실까요? 왜 주님은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쳐부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우리에 대한 고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의 이 일화는요,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포로로 잡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용기와 노력으로 건져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저함, 순간의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셨죠. 하늘 보좌로부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세상 적진 깊숙한 곳까지 오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대동하며 이 땅 임하셨습니다. 역사의 시간표와 지리와 인문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서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권능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자로 설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은요, 죄와 무주로 뺏겼던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죄로 뺏겼던 영광들, 죄로 뺏겼던 사명들, 죄로 망가진 모든 우리의 자원들 다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그 돌려주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심어주시고 열렬히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고 믿고 기대하게 하면서 우리의 분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그 형편없는 지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고엘이 되셔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역시 조카 롯의 미끄러진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즉시로 출격하여 무조건적으로 그를 건져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니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이어 열매를 주십니다. 영육의 후사를 있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린 나를 속전을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나를 학대하고 억압한 이 세상의 정의를 행하십니다. 포로된 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고엘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 그 책임감과 그 마음의 모든 그런 호의를 일컬어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예. 영어로 번역할 때 그레이스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일을 통하여 고엘 되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엿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헤세드로 우리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움직인 것이고 당시 문화 관습의 양심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을 통한 당신의 열심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일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헤세드를 떠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헤세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한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산업들, 열심히 일하는 일의 보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약하고 자라가는 베트남 교회들을 위한 고엘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고엘이 되어서 그의 값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고엘이 되어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 붙잡아 헤세드를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현장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터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루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고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루어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종노릇한 우리를 속전을 지불하여 구하여 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원수의 포로 잡힌 데 바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전리품을 다시금 돌려주시는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돌려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그 헤세드, 그 은혜에 기초하여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고헬로 살아가며 헤세드를 나누며 인생의 큰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돌아봅니다. 주변의 사람들 바라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난간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엘 대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하시며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고엘이 될 텐데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